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됐고, 이제 약속한 대로 시편 119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119편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그룹이 생겼죠. 한국에 성경 공부를 하는 기존 교회와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이제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시작이 이제 고인이 된 김성수 목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앞서서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접속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이 벌써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 정착이 된 것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알파벳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그걸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알파벳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알파벳 소문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119편을 하는 이유는, 이 119편은 알파벳 22개를 한 알파벳을 8번 강조합니다. 8절이죠. 그러니까 매번 알레빔은 8번을 앞자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참 그 배열을 맞춘다는 게 엄청난 건데,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배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알파벳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관점을 잡고 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 관점만 보게 되면은 본문이 말하는 걸 놓칠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도 살리고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같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알파벳에 대한 22개에 대한 문자표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 발음 그림과 숫자 이런 의미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번 공부할 때에는 같이 해주시면 좋고, 우리 쪽에서 유튜브에다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그래서, 목사님, 협력해 주신 목사님께서 요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참고, 뭐 사진을 찍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올려놓은 거. 클릭하면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22개의 그 알파벳이 성경 공부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신학자들이 하는 그 단어의 연구는요, 어, 나타난 그 문자, 단어의 한 단어, 예를 들면 뭐, 복 있는 자, 그러잖아요. 그 복 있는 자가 어, 단어를 이렇게 쉬어보면은 요도까지 하면 네 개가 나오거든요. 복 있는 자가.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는 에세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이 에세르가 어떤 그 단어인지를 알게 되면은 에세르를 쫓아가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833번을 쫓아가라고 돼 있어요. 그 아샤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되다. 근데 그 복되다의 어근을 이렇게 좁혀가니까 곧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일반 사전들이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파자한다고 요즘 들었죠, 여러분들도. 파자하는 사람들은 어근을 쫓아갈 때에 그 히브리어는 사전적으로는 세 단어가 끝이에요, 어근이.
그 두 단어는 그냥 기본 어근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합쳐진 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그것들이 모아지어서 단어를 만드는데 그 한 단어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를 분해하는 걸 파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에세이로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합니까? 한자 한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표 여러분들에게 준 이런 그 도표를 보면서 거기다가 값을 매기는 거예요. 매겨보면은 에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뭐 복된 자, 또 더 가면은 이제 뭘로 되어 있어요? 곧다, 옳다, 뭐 번성하다, 정직하다 이런 걸로 이제 어근을 찾아가거든요. 그 이런 어근에서 멈추지 않고 파자를 하게 되면 이제 한자 한자의 의미를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게 되면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를 알게 돼요.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요. 근데 저는 이런 공부도 해보긴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이 쫓아갈 수만 있다면은.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해요, 공부를. 저는 그냥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일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뭐 일반 본문 사전에서 나타내주고 사전이 어근에 쫓아가는 거. 저는 이제 거기서 멈추거든요. 필요하다면 이제 볼 때도 있긴 있는데 뭐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실 때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119편을 하느냐? 그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119편이요. 특별히 율법이 뭐냐? 율법이. 저 구약은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뭔지를 알려면은 알렙이라는 단어를 추적해서 끝까지 22개의 단어를 추적해 가야만 율법이 뭔지 밝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자가 알파벳이 22개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22개의 숫자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숫자를 쫓아가게 되면 1에서 400까지 나와요. 타프로까지 가게 되면. 순서를 그렇게 매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대 사람들도 의식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에서 하프까지 가면은 그래서 10이 끝나면은 20으로 넘어가고 30, 40, 50, 100 뭐 그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400까지 오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시대에는 수학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AI도 수학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식 가지고. 수학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문자가 되게 재밌다는 게 소문자의 그 형상이 있고 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두 학문이 히브리어에서 탄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려면요. 잘하는 사람은 뭘 더 잘해요? 이 AI를 갖다가 뭐 입력해서 뭐 지식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요. 결국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숫자가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든 영어든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영어잖아요. 숫자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의 문화를 구성해주는 이 어원들, 어근들, 또 단어들, 문장들, 이런 영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19편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뭐 이상하게 들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돼서 히브리어가 건너오는데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알파벳 그 22개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그 기록된 성경들을 이제 새끼쳐서 결국은 제가 그러잖아요. 한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탄생을 하게 되면 그 단어들이 계속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손자가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것들이 결국은 66권의 성경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 알파벳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껴맞춰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비를 알게 되면은 그 신비의 내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박사라면 아마 설명을 논문을 쓰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런 이유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라고 펼쳐놓을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고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걸 하고 싶어요. 왜? 분명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값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지만 혹시 이 동영상을 이렇게 슬쩍이라도 보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 실력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가능성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선지서도 그렇고요. 또 시편 안에 뭐 많은 구절들이 이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뭐 몇 장이 뭐다, 몇 장이 뭐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몇 개가 나오는지 다 학자마다 또 다르고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분명하게 이거다 이야기도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시편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예를 들면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이런 것들이 기라고 얘기해요. 프리세트 성경에서는.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우뚱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게 되면은 뭐 아시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도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입구도는요. 그 3장인가가 알파벳으로 쫙 돼 있어요. 2번 반복해요. 세 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알겠죠. 뭐 그 외에도 선지서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보시게 되면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할 게 히브리어는 쌍수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쌍수라는 개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의 의미도 있고 숫자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다. 쌍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문자 개념도 볼 수 있고 숫자 개념도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 선의 개념으로도 나올 때가 있고 악의 개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문맥 속에서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번역하는 게요. 이제 그래서 번역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번 강의만큼은 마샤 성경을 쓰려고 그래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런 학자가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분들이 성경 번역을 한 것은
언어 중심으로 참 잘 해놨어요, 번역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택해서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우는 119편만큼은 제가 마샤 성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요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복사를 해서 일부러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만 119편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떤 건지, 그래서 히브리어가 숫자 개념이 있고 쌍수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항상 알렙이면은 소 머리에 이 뿔을 가지고 있는 항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들이 영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 22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게 되면은 성경을 읽거나 할 때에, 묵상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제는 뭐 웬만한 분들이 히브리 성경도 다 가지고 계시고 사전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9편을 보겠습니다. 자, 알렙,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성경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다는 못 드렸고 우리 카톡에 있는 분들만 했었는데, 혹시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 듣는 거를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강의할 때에도 알렙해서 시작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발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고 있구나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렙. 알렙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예요. 소. 신을 가리키는 거죠. 신. 그래서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에트가 나오죠. 두 번의 에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에트, 올라가는 에트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를 결국 히브리어 22개의 단어에다가 그 알파벳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알기 싶어서 저도 119편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전부 현대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어근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경학자들이 설명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거하고요, 뒤로 와가지고 설명하는 걸 비교를 해보세요. 에트 같은 거를요. 창세기 1장에서의 에트를 찾아보면요, 번역을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번역이 안 된다고요. 근데 시편에 여기 나오는 에트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번역을 해줘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보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보기로 하고요. 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알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알렙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뭘로 시작해요?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복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여기서도 그 복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 있는 게 뭐냐? 복 있는 게.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라는 단어를 찾으면요, 그냥 감탄사로 나오고 있고 행복 그래요. 근데 그걸 어근을 찾아가면은요, 곧다, 옳다,
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행복하다. 상징적으로는 앞으로 가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가거든요. 그럼 알렙이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알렙이 뭘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배트도 가져오고 뭐 또 그 뒤에 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기물도 가져오고 뭐 달렛도 가져오겠죠. 해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알렙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다섯째 날을 강의할 때 거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잖아요. 복을 주셨다고 시작하잖아요. 그 복이나 이 복은 어근은 달라요. 어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자, 복은요, 딴 거 없습니다. 영생이요. 왜요? 영생이라는 거는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신과 똑같은 이치를 가는 거예요. 그 신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들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신의 속성을 일부 설명하는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배워요. 그 하나님이 알파벳을 선택했고 처음 단어를 알렙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알려주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복된 길을 열어주겠대요. 복된 길.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길이 온전하다 그래요. 계시가 어떤 건지 잘 설명되고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복 있는 자는 길 온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복이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가 출발하는 그 형태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의 길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자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이 선언이 되고 감탄사잖아요. 복이 선언이 돼요. 그리고 길이 있는데 온전한 길이래요. 그 길이.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때요? 번역해 놓은 거. 행위가 온전하여 그래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어근이 벌써 우리가 번역한 거하고 지금 마사 성경이 번역해 준 거하고 어떻습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가는 이 번호하고 물론 양치기 문화와 농사 짓는 문화는 동사가 어디에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양치기 문화에서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문화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다른 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만 아시고 읽게 되면은 어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길이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 온전하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단어를 쫓아가면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의 어근을 또 쫓아가게 되면은 타함으로 나오는데 타동사로 나와요. 그 뭐 좋은 거나 나쁜 의미에서 문자에서 상징적으로 타동사로 자동사로 완수하다, 그치다, 완전하다, 소모하다, 이루다, 끝나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온전하다는 게 이제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자의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테레크인데 이 테레크라는 단어가 이 길로 나와 있어요. 이 길은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요. 여정이고 양식이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돼요. 근데 뒤로 또 하나 더 어근을 쫓아가게 되면 타라크로 나오는데 역시 뭐라고 나와요? 할씨를 땡긴다 그런 뜻. 할씨를 달다. 뭐 할을 급하게 굽히기 위해서 밟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죠.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것.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거는요. 이 살과 관계된 단어가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떻게 길을 만들어주는지, 그럼 성경 읽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어떤 언약이니까 하늘로 쓰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와야만 하늘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되고 하늘로 하를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하를 쏘는 거예요. 그걸 길이 온전하다 그래요. 복되다 그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같이 나눈다, 이런 행위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 절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절에 다음번 문장은 어떻게 납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걷는 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길이 뭐냐? 땅에서의 길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다? 맞죠? 알렙이라는 단어가 지에 뭘 가져온다 했어요? 단어들을. 베트도 가져오고 여러 단어들을 22개를 끌고 와요. 그래서 완성을 해요. 그게 가는 길이고 그게 온전한 길이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정리하면 십계명이 되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성경이 기록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신의를 이야기하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 그분이 자기를 설명한 신의 명칭들 있죠. 성경에 기록된 신명칭들. 그게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 그거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요. 신학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거는 다 기록된 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신들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쫓아가야 돼, 방향.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 중에서 방향을 표시해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방향을. 근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걷는 게, 복된 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쫙 읽어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5개의 설계가 있잖아요. 그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 설교들이 율법이고 율법을 예수가 설명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 율법을 완성하는지를 그 5번의 설교를 통해서 해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해놨잖아요, 그 강의를. 그걸 참고하시게 되면은 율법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율법은 교회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뭐 이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1계명이 그렇죠. 자, 2계명 보세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뭐 다른 신 그러면은 우상 그러면은 무슨 불교에 있는 그 동상들 그런 거를 가지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가리키는 거 맞아요. 멀리 가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생각하면요. 그 말은 성경 문자예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2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2번째 계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뭔지? 이걸 1계명과 2계명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
신이 돼버렸다니까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신들은 신이 되면 안 돼요. 이들이 가르쳐주는 그 신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신에 깜빡 죽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 서기관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신명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목욕 재배하고 붓을 빨고 그것도 그 이름을 안 쓰고 아도나이로 주로 썼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그 1절이 가리키고 있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 자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그러면 1절이 가리키는 그게 뭔지, 그게 창세기 1장이 바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의 공생애가 바로 복 있는 자의 길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따르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